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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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때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어려움을 손드시고 염려 담나기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무더위 속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속에 분주하였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의 마음의 성전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에 저희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산돌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이 요구되는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늘 보좌를 위해 간구케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쏟아진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쌉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쏟아지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신방과 성교, 차량 건축, 셀원금으로 맥주 감사와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에 내려가고 활짝 열려져 잘 되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살아가는 성들의 가정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려오는 참된 행복감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인생 경영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으로부터 나르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만을 크게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을 누리는 우리 산들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조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점심 메뉴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일 점심은 힘내시라고 삼계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 찬조하였습니다. 생일 축하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 후 생일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저변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름 휴가철에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혜란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생일 축하 파티가 있고요. 이제 폭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지쳐서 그런지 말도 헛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시면 삼계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삼계탕인 줄 알았더니 삼계탕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반계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계탕? 네. 반계탕은 모르겠어요. 예? 닭 반마리가 반계탕. 그래도 닭탕은 닭탕이네요. 맞네요. 예,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찬바람 불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하여튼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제단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본 영화로 본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인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역사적인 사실이냐. 미국의 탐험가 론 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탐험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끼고 있는 어느 조그마한 마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인즉 누에바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누에바라고 하는 이름은 예전서부터 내려오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의미는 물을 가르는 곳, 물이 갈라지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마을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이 론 와이어드는 이곳을 한번 탐험해 봐야 되겠다. 고대서부터 이름이 물을 가르는 곳이라고 내려오니 혹여나 이곳이 아니겠는가 하고 수중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수중 탐험으로 쭉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둠으로 되어 있는 길의 모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마치 인공 구조물 위에 산호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산호초들이 공교롭게도 그 길같이 형성된 곳에 일렬로 쭉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공 구조물이 뭔가 산호초를 해치고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전차의 바퀴였다는 거죠. 전차의 바퀴. 그 전차의 바퀴가 애굽의 라암스 2세 때 만들어진 전차의 바퀴입니다. 어떻게 라암스 2세 때 만들어진 전차의 바퀴라 말할 수 있느냐? 그 전에는 이 전차의 바퀴에 살이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살, 자전거 바퀴에 살이 있듯이 그 살이 4개로 돼 있었습니다. 4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지 못했죠. 예. 그러다가 라암스 2세 때 이 살을 더 넣어서 6개로 전차 바퀴의 살을 6개로 한 것이 바로 라암스 2세.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 전차 바퀴를 만들었는데 살이 6개로 된 전차 바퀴 위에 그 모형 위에 그 구조물 위에 이 산호초들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물속에 길의 모형이 발견되고 그 길의 모형에 따라 아까 보셨죠? 애굽의 병사들이 마차 타고 다 들어가서 일렬로 다 죽은 거예요. 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마차에 수없는 마차에 바퀴. 마차가 몇 대냐 할 때 특별히 만들어진 마차만 600대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마차 바퀴가 2개면 그것만도 1200개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홍해바다의 기적은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역사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제 알아봐야 될 명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 기적인데 누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대드릴게요. 홍해 바다의 이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50km라고 그래요. 50km. 50km면 한강의 이 강북 한강과 강남 한강 끝자락이 건 1km라고 그러거든요. 이 한강의 이 폭의 50배가 넘는 거예요. 50배. 끝이 안 보이죠. 50배 대단하죠. 그리고 이 바다의 수심의 깊이는 1000m라고 그래요. 1km예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에 그 50km의 폭에 1000m의 이 수심을 갖고 있는 바다를 이게 가른다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H2O라는 건 무색 무취입니다. 그리고 무입니다. 색깔이 없고 맑고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냄새가 없는 거예요. 무취한 거예요. 냄새가 없어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는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이 물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물이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갈라지는 거 보셨는가요? 물은 안 갈라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에 50km가 되는 홍해바다의 수심이 1000m 되는 갈라지지 않는 물로 채워진 그것이 갈라졌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 그냥 가른다는 것도 힘든데 타이밍을 맞춰서 가른다는 거, 이거는 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로 건너야 할 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쫙 갈라주셨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바다를 건너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건너왔어요. 근데 아까 영화에 보셨죠? 영화에 애굽의 병사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마차도 다 들어오잖아요. 막 추격해오잖아요. 그 아슬한 순간에 맞춰서 물을 확 봉합, 그 타이밍에 물을 확 봉합시켜서 다 애굽의 병사들을 수상시킨다는 거,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 그 큰 바다를 가른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것도 물을 가른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한다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예.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역사적인,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 삶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아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히타를 틀어주시고 낮에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처럼 막 시원하게 해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형편을 다 아시고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믹돌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홍해바다의 중간에 그 평지에 250만 명이 들어갈 평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평지에 장막을 다 치게 됩니다. 다 치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다,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가 막 열받은 거예요. 막 열받아 갖고 막 그냥 18을 막 찾으면서, 18이 뭔지 아시죠? 그걸 찾으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꼴보기 싫은 것들 다 죽여라 하고 병사들을 다 보내는데, 어느 규모의 병사들을 보내냐면 특별병거 600성.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특별병거 600성,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포 600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애굽에 있는 그 외에 대포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들을 바라며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모든 이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급 된 사람들은 다 파병된 거예요. 다 간 거. 다 주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라, 이거예요. 다 죽여라.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애굽이 라인강의 문명이잖아요. 라인강의 문명을 끼고 발달된 그 나라인데, 애굽의 황제들이 항상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국을 이루는 거였어요. 제국을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는 거였는데,
이 애굽 나라만이 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라인강의 문명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이때 군사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쟁을 치를 군사력을 이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영화에 보셨죠? 군사들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리고 군사를 이끈 장교들도 이때 다 죽은 겁니다. 장비들도 다, 칼창도 다 수장되고. 그래서 제국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튼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모든 병사들을 다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여보게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뒤에서 온대. 뭐야? 하고 보니까 뭐 그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막 그냥 막 말 타고 막 마차들이 오죠. 큰일 났다. 이게 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은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아까 모세가 그러죠. 앞으로 달려라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 그런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가 까막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막 답답하고 꽉 막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막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예. 저도 그런 세월을 살아봐서 알아요. 뭐 한두 개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면서 뭐 답답하고 숨 콱콱 막히고 앞은 안 보이고 두렵고 끝내고 싶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나왔냐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가마솥에 고기 팍팍 삶아갖고 갖다 대령하고 남은 거 먹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패배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항복하고 돌아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서 또 노예 노릇하러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여기서 죽을 준비나 합시다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그냥 물속으로 들어서 한번 가는 데까지 헤엄쳐서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수라장이었을 거라고요. 모세는 그러한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를 안다면, 이 어려운 때에, 앞이 꽉 막혀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모세는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거.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아까 모세 보셨죠? 지팡이 들고 기도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의 뉘앙스 뭐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내 인생의 앞뒤가 다 뒤로 가도 죽게 되고 앞으로 가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기만 하면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살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뭐라고 응답하셔요?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두고 바다 위로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그래요. 순종한 거죠. 그래요. 모세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들어 쫙. 아까 그 장면이 참 대단하잖아요. 바다 끝자락 그 바위에 서갖고 쫙. 근데 이 모세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지금 뭐 그냥 뒤에는 애굽의 병사,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신거리고 있는데 그냥 큰 소리 쳤다가 또 액션을 취했다가 이게 살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는 이게 애들 말로 하면 아이고 쪽팔려서 어떻게 그런 생각 안 갖겠냐고요. 안 갖겠냐고요. 왜? 모세도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바다 위로 지팡이를 쫙 내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영화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랬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딱 내밀 때 바다가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면은 쥐어 하고 있다가 조금 1, 2, 3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쫙 갈라졌을까요?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일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지라 그랬어요. 이걸 하자마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바람의 동풍에 의해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모세가 쫙 하고 있는 기다리는 순간에 야 이게 갈라지나 안 갈라지면 이거 진짜 난 죽게 된다 막 그런 생각.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한 일은 기도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중반에 볼까요? 그랬더니 21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렇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책임져 주셔요.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아요. 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불가능한 것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죠. 그 전쟁 이길 전쟁인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 성 있잖아요.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인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약으로 와서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도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구나. 그분은 이렇게 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분,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마스터키라는 게 아시죠? 문을 다 열어요. 그 키 하나만 있으면 문을 다 열어요. 이 기도와 순종은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마스터 키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 사는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집 사는 거. 집 살 때 뭐 그냥 사면 되지 뭐 기도하고 순종할 게 뭐가 있나. 근데 아니에요. 집 사는 문제도 똑같아요. 제가 체험해 봤거든요. 제가 중등부 다닐 때인가요? 그 피종진 목사님 상계교회 오셔서 붕해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는 제가 이제 집으로 오다 뚝방길에 파란 대문집이 있는 거예요. 철문, 파란 철문. 옛날에 아시죠? 파란 철문 2개가 꽉 닫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 뚫려져 갖고 들어가는 파란 철문, 위에는 이렇게 창끝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고 파란 철문 집이 있길래 제가 어디다 손을 딱 떼어서 하나님, 이런 철대문, 이런 파란 철대문, 이런 집을 주십시오. 그때 볼 때 너무 좋은 집이에요. 이런 집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그 중등부 다닐 때 진짜 그 말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순수해. 이 파란 철대문 같은 이런 집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친구보다 집에 대한 집착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었잖아요. 그 뚝방에 그 상계동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특별히 청계천이나 그리고 서울역에서 철거 당해갖고 간 정부에서 한 뚝방의 학고방집만 못 사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속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겨울에는 바람이 왜 그렇게 센지 몰라요. 문을 닫으면 꽉 닫히지가 않아. 이게 나무가 혀져갖고 위를 맞추면 아래가 툭 터지고 아래를 맞추면 위가 터져서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이게 이 서서 들어가는 집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설교 오다가 그 설교 듣고 오다가 이제 파란 철대문에 대고 이제 하나님 이런 집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죠. 제가 20대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주셔서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가 다 나왔다니까요. 어디서 돈 벌어서 어떻게 이런 집을 샀냐고 자금 출처까지 나왔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해주셨어요. 아파트 이제 분양받았고 들어갔더니 파란 철문이더라고요. 아파트 파란 철문이잖아요. 이야, 기도하는 대로 해주시는구나. 그 제가 그때 후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을 기도하실 때 무조건 내 입을 크게 열란 것처럼 크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 파란 철문 같은 거 작은 것도 좋으니까 파란 철문 집, 이런 집 달라고 그랬더니 아파트형으로는 최고 작은 18평을 주시더라고요. 그 18평 아파트 면목도 한신 아파트가 교회가 된 거거든요.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요. 집 사는 문제, 하찮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애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애 낳는 것도 하찮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한나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사무엘 같은 훌륭한 인물을 주셨잖아요. 하찮은 일 같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의 문제, 사업하다 보면 문제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그 앞에서 패배의식 갖고 떨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찮게 집 사는 것도, 애 갖는 것도, 하찮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기업도, 가정도, 질병의 문제도, 그 큰 문제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히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신 것처럼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러셨더라고요. 나는 너의 친구다 하셨더라고요. 내 친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환경에서라도 두려워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는 기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 마스타키, 기도와 순종.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와 순종으로 활짝 열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애굽까지, 홍해바다까지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홍해바다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분석하게 하시고,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환경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지금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기도로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기도로 내 인생의 앞길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계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살리시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업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인생의 앞길도 열려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가정, 이 사회도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를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준비하는 각 팀, 각 국의 사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불 붙여 놓으시죠. 생일 파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8 끊는 8월 달에 생일이신 분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장희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강효 집사님 나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나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안 나오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축하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성도들로부터도 축하받고. 자, 8월 달에 생일이신데 일단 우리 박수부터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제 멈추지 않으면 계속 박수 치실 것 같아요. 우리 축하송 함께 또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 우리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촛불 꺼주시고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해 주시고, 자, 세 사람 이쪽으로, 입을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죠? 잘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분 집사님 8월달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성도들의 축하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세월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평강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 정말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멋지게 이루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배나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파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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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